그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 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굴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바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함에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지난주에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와 강하게 항의를 한 것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기드온은 그들과 논쟁을 하는 대신에 화평을 선택하였습니다. 전쟁을 하는 초창기부터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전쟁 마지막에 불렀느냐? 우리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항의에 기드온은 이 에브라임 지파를 높여줍니다. 3절 전반부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자신에게 맡겨주시지 않았던 일을 너희들 손에 맡겨주셔서 미디안의 지도자인 오렙과 스웹을 죽이게 하셨다. 이것은 내가 한 일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공로를 인정하고 높여준 것이죠. 이것은 기드온이 화평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왜 이렇게 어거지를 쓰고 있는 상대방에게 싸우고 논쟁을 벌리는 대신에 화평을 선택한 것입니까? 그 첫째 이유는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싸움의 대상이 동족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야 할 싸움은 피하고 싸워야 할 싸움을 선택한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부 싸움에서 이기고 교인들끼리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싸움의 대상은 가족들이나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기드온이 화평을 선택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도 화목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화목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먼저입니다. 분노와 미움의 마음을 가진 채 드리는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화목이 먼저입니까? 예배가 먼저입니까? 화목이 먼저입니다. 먼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자로서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화목을 먼저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도망가는 미디안 연합군을 추격하는 장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시면 승리로 끝이 나죠. 본문 1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 사람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미디안 진영이 완전하게 격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룰 때까지 좋은 일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장애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들을 추격할 때 만나게 된 장애물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장애물에 대하여 훗날에 기드온이 대처했던 모습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게 되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이 추격하는 길에 만난 첫 번째 장애물은 피곤함과 배고픔이었습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피곤하나 추격하며. 자, 이어서 5절 중간부를 보시면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이렇게 피곤이라는 단어가 중복되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피곤한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이렇게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피곤도 했지만 배도 무척 고팠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날 밤에 밤새도록 이 300명의 용사들이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미디안 온 진영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망가는 미디안 연합군들을 추격하느라 지치고 배도 무척 고팠던 것입니다. 피곤하고 배는 고팠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계속해서 가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용사들이 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그리고 이런저런 의미가 느껴질 때는 열심히 일하고 봉사를 합니다. 하지만 먹고 살아가기가 힘들어지고 피곤해지면 지금까지 해온 섬김과 봉사를 포기하고 그만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 일은 그럴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300명의 용사가 지닌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합니다. 피곤하나 추격하며. 피곤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해 나갔던 300명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쟁 마지막에 참여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에브라임 사람들과 비교가 됩니다. 그들은 조그만 일을 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고 자신의 일을 인정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적당히 섬기고 봉사 생활을 하면서 생색은 혼자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나 자선봉사단체에서 가장 피곤하고 배고픈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봉사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입니다. 밥 한 끼를 먹기 위하여 줄을 선 사람들이 모두 다 음식을 먹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자기는 먹지 못하고 바쁘게 봉사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피곤하나 추격하며 피곤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계속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곤하다라는 원래 의미는 허리띠를 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허리띠를 푼다라는 의미는 해이해졌다, 무엇에 마음이 빼앗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환경에 마음이 빼앗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도원은 피곤하고 지치고 배고픈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추격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추격하고 있습니까? 본문 5절 후반부입니다.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미디안의 두 왕을 잡을 때까지 기도는 추격하였고 이러한 기도원을 300명의 용사들은 따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탄 마귀를 굴복시킬 때까지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전쟁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가 따르고 싶을 때 따르고 따르기 싫을 때는 거부하는 취사 선택하는 것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순종도 아닙니다. 피곤하고 지쳐도 배가 고파도 그래서 추격할 수 있는 힘조차 없다 할지라도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길을 계속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인 것을 명심하십시다. 자, 추격하는 길에 만난 두 번째 장애물은 무시와 조롱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자신과 300명의 용사들에게 떡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기도원에게 숫곳 사람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떡을 구하지 못한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들은 배고픔과 피곤함을 참아가면서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그리고 버누엘 지역에 도착해서 버누엘 사람들에게 같은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거절을 하죠. 본문 8절입니다. 거기서 버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버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버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이렇게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들은 숫곳 사람과 버누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거절을 당합니다. 왜요? 그들은 미디안 연합군의 보복이 후한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 중에서 12만 명이 죽었고 1만 5천 명이 남았습니다. 자, 본문 10절입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무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숫곳 사람들과 버누엘 사람들은 기돈과 300명의 용사가 15,000명이나 되는 미디안 연합군을 상대로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5,000명 나누기 300 하면 50명이 됩니다. 한 명이 50명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전쟁입니다. 45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 명이 50명을 상대로 해야 하는 힘든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숙고 사람들과 본우의 사람들은 한 명이 50명을 상대로 하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휴식을 제공하는 도움을 주었다가 나중에 미디안 연합군들에게 받게 되는 후환이 보복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식도 주지 않고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지금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숙고 사람과 분우의 사람들은 같은 동족인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의 배고픔과 피곤함을 외면하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비하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훨씬 더 낫죠. 그래도 전쟁 말미지만 나서서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숙고 사람들과 분우의 사람들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무시하고 모른 척 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보십시오.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선지자로 임명받았을 때 그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조차 그를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조롱을 받으며 공생의 사역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세리처럼 먹기를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한다라고 조롱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인의 친구다라고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시를 당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무시당할 수 있는 환경에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시를 당했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당연히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 의기소침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하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받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숙고 사람들과 번호의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조롱을 받아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자, 본문 11절 12절입니다. 기드온이 노바와 욕보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무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무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무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기드온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하는 것이 가장 먼저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조롱을 받았지만 기드온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피곤함과 무시를 당하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마침내 미디안의 두 명의 왕인 세바와 살무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온 진영을 격파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갈 때 주변 사람들부터 무시와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명 완수를 위하여 그 일을 먼저 생각하십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 외의 일은 그 다음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힘을 내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이 길을 계속해서 갈 수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피 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숫곳 사람들과 분우의 사람들이 맞이한 비극의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이 숫곳 사람과 분우의 사람들의 마지막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시켜 줍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돌아오는 길에 숫곳 사람인 한 소년을 잡아서 숫곳 지역 지도자와 장로들의 77명의 명단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그 숫곳 사람 지도자들이 기드온 자신을 무시할 때 기드온이 그들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이행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숫곳 사람 지도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본문 7절입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자, 그리고 역시 무시했던 번우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번우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내가 마지막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 이 망대를 한다는 것은 외부 공격에 무방비한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젠 아무런 힘도 없는 마을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이제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한 이후에 숫곳에 돌아온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자신이 한 말을 상기시킵니다. 자, 본문 15절입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처음에 숫곳 사람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무슨 의미냐면 세바와 살문나 왕이 잘린 손이 기드온 너의 손에 있다면 내가 너희 군대에게 떡을 주겠는데 세바와 살문나의 잘린 손이 너에게 없기 때문에 떡을 주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패했던 적군의 손이나 코 같은 신체 부위를 잘라서 전리품으로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세바와 살문나 왕의 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음식도 주고 휴식을 취하도록 해줄 수 있지만 그러한 전리품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위험을 자초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사로잡은 세바와 살문나 왕을 보이면서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은 자신이 이전에 했던 말을 이행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했습니다. 그리고 번우의 사람들에게도 기드온은 자신이 한 말을 이행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번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번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렇게 숫곳 사람들과 번우의 사람들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 기드온의 행동을 보면서 어떤 신학자들은 기드온이 승리에 너무 도취해서 교만한 마음에 같은 동족들을 살해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전에 에브라임 사람들과 논쟁과 다툼을 피하고
화평을 선택했던 기도원이었는데 전쟁의 승리를 한 후에 교만해져서 이렇게 같은 동족을 살해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기도원이 단순히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행한 행동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승리를 한 후에 교만한 마음이 되어서 이러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원은 미디안 연합군들이 아직도 15,000명이나 있는 상태에서 숫곳 사람과 버누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리 얘기한 것입니다. 기도원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후에 미디안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침략해 왔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린 것과 같은 기도원 용사 한 명이 450명의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게 된 것도 역시 같은 영적인 전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과 바알과의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기도원이 이기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전쟁에서 미디안이 이기면 바알이 참신이 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는 구경꾼이 필요 없습니다. 방관자도 필요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는 싸움꾼만이 필요합니다. 기회주의자나 이기적인 행동주의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영적인 전쟁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적당한 이러한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세상입니다. 그래도 에브라임 사람들은 전쟁 말미이기는 하지만 참여를 하고 싸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과는 자존심에 걸린 문제였지 영적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숫곳과 버누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미디안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요. 두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더 두려워하는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 문제가 발생하고 비극적인 일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숫곳 사람과 버누의 사람들이 맞이한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는 싸워야 합니다.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방관자나 구경꾼도 없습니다. 싸움꾼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만을 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만날 수 있는 장애물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내부에는 배고픔과 피곤함이 있고 또 외부에서부터 무시와 조롱을 받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싸움에는 방관자가 아니라 싸움꾼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래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우며 살아가는 영적인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